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삶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덮치니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파리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리.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전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들으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큰 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로 믿음이 적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하여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보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오늘 기쁘고 거룩한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백성 된 자와 주의 보내심으로 소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와 두 손 들고 경배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니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겸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병든 자, 고통 가운데 빠진 자,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거짓과 유선을 삼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부활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작금의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여러 나라는 실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대유행 질병으로 확정하고 모든 나라의 시스템과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전염된 확진자 치료와 백신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서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멈추었던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흘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안정된 가운데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게 하시고 진실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의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천제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에 축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중직자 피택 계획도 있사오니 온 성도와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뽑혀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하실 김동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영육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일부 임마누엘 찬양대 주의자로 섬기는 서계명 주의자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일부 때 쥐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찬양도 참 잘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쩐지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하냐면 그 여수 시립합창단 단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또 오늘 부활주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여천 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힘을 또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또 다 이제 마스크를 쓰셨어요. 다 쓰셔야 되고요. 예, 답답하셔도 쓰셔야 되고 항상 요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화장을 안 해도 돼서 참 좋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크 속에 늘 감추고 다니는 게 있대요. 예, 비장의 무기래요. 그게 뭐냐면 미소랍니다. 미소. 예.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 서로 있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속에 숨겨놓은 그리고 요즘 연습 많이 한 그 비장의 무기를 꺼내서 웃으면서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되고 마스크 쓰신 채로 눈웃음 하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참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교역자들이 목회 서신 2를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처음에 성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당도 나오고 또 현관도 나오고 본당도 나오고 또 청소년부실도 나오고 왜 그랬냐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고 싶었지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도 잘 있습니다. 예. 아무 일 없습니다. 또 본당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초반부에 보내드렸고요. 어떤 부교육자들이 요즘 센스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 보셨어요? 네. 그게 저희 부교육자들의 마음이었고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더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경상도 할매 서에서 이바구를 나누는데 한 할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라, 예수가 죽었다 카대. 다른 할매가 말하는 거예요. 와 죽었다 카더노. 모세 찔리 죽이다 않카나. 아이고 에고 얄궂은 머리 풀어헤치고 댕길 때보다 내 삶아 알아봤다. 이때 이제 아무 말도 않던 할매가 이보래, 예수가 누구고?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캐싸이까니 사돈 어른인갑지 뭐. 그라모 사돈 어른이 죽었는데 문상은 갔더나? 오대 안 갔다. 와 안 갔노? 검은 옷까지 다 준비해놓고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도로 살아났다 해서 안 갔다이. 이게 어느 버전이죠? 예, 제가 서울에 오래 살아가지고 원래 굉장히 표준말을 쓰는데 부활주일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막 찾아봤더니 경상도 버전으로 부활 유머가 있어서 연습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몇 번 연습을 안 하는데 좀 많이 비슷한가요?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온 강사가 막 설교를 하면서 재밌는 유머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그 유머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이게 또 번역하다 보면 잘 느낌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통역하던 목사님이 한마디를 해서 굉장히 교회가 웃음바다가 됐더라고요. 그냥 웃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웃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웃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잘 웃으면서 그 통역이 됐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건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우리 여천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웃음이 많진 않아요. 절제 은사가 있으셨는데 오늘은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될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아멘 소리가 안 나와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어쩌다가 아멘이 나오면 엄청난 겁니다. 예. 근데 요즘은 아멘 소리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셨을 때 그 무덤 안이 어둡고 캄캄했었습니다. 역시 그때처럼 부활주일은 됐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둡고 깜깜합니다. 우리 가정도 어둡고 깜깜합니다. 우리 회사도 사업장도 여전히 어둡고 깜깜합니다.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지금 잠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여천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인 40대 1 유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해 민족입니다. 고난, 슬픔, 고통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런 찬송도 부르고 여기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많이 보내요. 그런데 정작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 찬송은 며칠이나 할까요? 보통 오늘 한 번 하고 끝납니다. 40일 동안 사순절 지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찬양, 고난 찬송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부활입니다. 고난 뒤에 있었던 영광이죠.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인데 정작 부활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1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사순절,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런 뜻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레바퀴를 보면 두 바퀴가 있습니다. 두 바퀴가 똑같아야 균형이 맞아서 잘 굴러가죠.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조그만해지면 헛바퀴를 돕니다. 새도 마찬가지죠. 두 날개가 있어야 저 하늘을 힘이 있게 피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부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이 심령에도 있고 얼굴에도 넘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발길 닿는 곳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균형을 맞추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라는 말은 베드로 사도가 먼저 쓴 편지라는 의미고 후서는 나중에 쓴 편지죠. 그래서 1절에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흩어진 나그네였을까요? 이때는 이제 주후 60년이 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공식적으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처럼 로마가 국가 권권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우리는 참 순교의 역사를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기도 했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원형 경기장에서 또 밖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지금 기독교 박해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1절과 2절은 안부입니다. 3절이 시작되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쉽고 받아들이는 분도 쉽죠.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한참 핍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죽어있는 소망, 죽은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부를 수 있죠. 소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는 내 힘으로 가능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지 뭐.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힘을 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용기를 붙들어 줄 수 있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소망의 마음을 가득 담았어요. 그런데 이 컵이 떨어지면 산산조각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소망이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박살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되는 나를 발견하죠.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는 하면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하면 웬만한 일은 다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부등 쳐도 더 이상 안 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로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것이 바로 절망이다 말합니다.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소망이 깨지고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죠. 수정교회죠. 그래서 한때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라. 소극적인 사고방식은 버려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되리라. 그래서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그 수정교회가 팔렸습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망이 긍정의 힘이죠. 물론 긍정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낙천적이고 즐겁게 살고 긍정의 힘을 믿는 것 중요하죠. 사람에게서 나온 긍정의 힘은 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은 참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불안해할 일도 많죠.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따라가죠. 아담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아담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출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것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을 잡았어요. 튼튼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락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노력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시종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세상에 끝이 있는 것을 배운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연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역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나그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우주 만물에는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노후 대책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거죠. 노후 대책 아무리 잘해도 20, 30년입니다. 그러나 사후 대책은 영원한 거죠. 이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 대책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인 거죠. 우리가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어느 한 개인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업장, 어느 한 자영업
그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이고 세계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더 큰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기록에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때로는 불타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문 뒤쪽에는 황금마차를 대기시켜 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황금마차에 태워서 집으로 보내주리라. 그리고 네가 지금 황금마차를 타고 가면 너의 집에는 평생을 먹고 살 음식과 돈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이기고 죽음을 이겼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 내 육신은 흙에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하고 낙심한 일들 투성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참 사랑의 목소리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말합니다. 여러 제자들을 선동하죠. 예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예수는 죽어버렸네. 아무 소망이 없다. 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에서 옛날 하던 고기나 잡아서 우리 처자식들이나 먹여 살리자. 베드로에게도 그런 낙심의 때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신앙생활 너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베드로야, 너는 약하다. 네가 한때는 호언장담했지만 여종 앞에서도 네가 부인했지 않냐. 너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너의 믿음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의 믿음을 도와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자에서 신앙의 성공자가 된 거죠. 배신자에서 주를 위해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늘 배신하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항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산 소망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저에게도 이 살아있는 소망,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감동 가운데 주신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지금은 우리 한국적인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국가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 양화진에 절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참수해서 그 목을 한강변에 이렇게 언덕에서 버렸는데 그것이 쌓이고 산이 되어서 절두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있죠. 초창기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 명, 또 요즘은 10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또 한국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또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 가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가정 안에서 불신 남편이나 또 집안이 강한 불교 집안이거나 유교 집안이거나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하기에 참 평안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요. 교회 역사도 보면 초기 때에는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독립운동의 보루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은 구국기도였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항상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했고 전쟁을 경험했고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가 기도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국기도였었죠. 한국 교회가 어느 시점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신앙인이야. 그래서 보증수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연합이 깨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단, 교파 분열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고 한국 교회가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항상 앞서갈 때가 있었습니다. 시설도 앞서갔고 문화도 앞서갔고 정신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을 비추는 빛일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신뢰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하나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끔 가다가 신문에 뉴스에 참 불편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비판의 소리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걸 좀 숨기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 샤이,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나온 말이고, 요즘 선거 때를 맞이하면서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샤이, 그 다음에 뒤에 뭐뭐 두 단어를 넣기도 하죠. 이게 영어인데 부끄러워하다, 숨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상시에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투표 현장에 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표심을 드러내는 말을 말하죠. 이 샤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에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샤이 그리스도인, 샤이 기독교인. 학생들이 학교 가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걸 선뜻 드러내질 못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한국 교회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학교에서도 기독서클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신우회도 있고,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빛이 꺼져버리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가면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혹시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신앙일이라는 것을 점점점 숨기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이 부활주일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게 우리 교회의 공통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때도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땅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전해지는 그때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때를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참 개인적으로 가슴이 뭉클했던 일이 있었어요. 3월 넷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하면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 또 몇몇 단어들이 더 있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한두 주가 더 지나면서 부교육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70 넘으신 분들 중에 이제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이 정기당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70 넘으신 분들이 그 문자 때문에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 71세인데, 제가 올해 71세인데 70세부터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차고 또 찼는데 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당회에서 그 70세라는 표현을 뺐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문자를 넣어드렸는데 수요일 날도 또 새벽에도 또 오늘 일부 때에도 또 우리 어르신들이 참 예배에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70 넘으신 분들, 그분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여천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셨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온라인 예배가 편하네, 이 마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차고 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온 땅 가운데 전파돼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소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조건에 있든지 승리하는 부활의 역사가 넘치게 없어서 이 소망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리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라. 지금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찬송하는 부활의 새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부활하사 산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주께 감사한 마음 물질에 담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퇴치와 종식과 치유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퇴치를 위해서 일선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군대, 회의, 학업, 직장 따라 타지에 있는 자녀들 주의 날개 속에 품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건강하게 10달 잘 채우고 순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여수시와 대한민국 온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 봉사자들 손길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일 오후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또 새벽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과 또 본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동시에 병행합니다. 청소년부, 청년부는 다음 주일 드릴 예정이고, 교회 학교는 유아유치부, 또 유초동부, 소년부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아직 운행이 안 돼서 불편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발이 훨씬 더 튼튼해지신 거죠. 네, 조만간의 상황을 보고 또 엘리베이터 또 차량 운행도 재개가 되면 다시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가셔서 또 일을 이제 회사에서 파견 받으시고 모든 임무를 마치시고, 우리 이제 양성수 장로님 귀국하셨는데 서울 본사에서도 이렇게 일 잘 마무리하시고 귀국하신 지 벌써 몇 주가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제 완전히 귀국하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장로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예. 네네. 네. 그 마스크 벗으시면 훨씬 더 멋져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힘있게 한번 인사 더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데.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동행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도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때에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의 삶과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